할렐루야. 요즘 TV에 나오는 뉴스들이라든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뉴스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숨이 나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뉴스에 방영되는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들을 종종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뉴스에 보도될 만큼 그런 죄악 가운데 이제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에 단순히 이거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나에게도 그러한 어떤 죄악에 치우칠 만한 성향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도 한심스러운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볼 때에도요, 원수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추하고 허물된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며 마치 스갈에서 나타난 나타난 그 내용처럼 말이죠. 대장 여호수아를 마귀와 사단이 그 옆에 서서 말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대장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그런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한마디 말을 하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연상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대장 여호수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대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대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리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그리고 신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스갈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오늘 이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또 그런가 하면은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거듭났는데,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특별히 6절 9절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배경 하에서 요한 1서가 기록됐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었냐면은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이단들이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곧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주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는요, 이제 그런 주장들을 펴니다. 육신과 영혼은 별개의 것이니까 우리가 영혼만 잘 되는 상태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혼만 잘 되는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 육신의 삶이야 영혼과 육신은 별개의 것이다. 그 영주주의자는 이원론적인 내용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삶은 뭐 어떻게 막 굴리며 살던 간에 괜찮다.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릇된 이단적인 사상을 버티는 리굴러당이라는 그런 당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초대교회 성도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 1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요, 한 두 가지로 얘기해 본다면은, 첫째는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지면서 아무런 회개함이 없이, 마음의 통회함이 없이, 애통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아주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강력한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자주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말이죠, 고의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한 죄를 짓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 또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현저히 짓밟는, 주님의 보혈을 현저히 짓밟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현저히 짓밟는 그런 배도의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죄로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6절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해석을 우리가 이용하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3장의 내용을 삼았는데,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3장의 말씀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죄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2장에 넘어와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름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죄를 막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녀들아, 거듭나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면은 너의 모든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울어도 애써도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저 딸과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렸습니다 라는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일러주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막 만들어 오면 니골라당처럼 말이죠, 그렇게 짓고 살고 죄를 지어도 마음에 통해 없이 찔림이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 뭔가 고통스러운 어떤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해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또 된다. 그거에 신경 쓸 여지가 없다. 필요가 없다. 왜? 육신과 영혼은 전혀 별개의 것이니까 라고 그런 주장하는 영지주의자 이들이 막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그런 주장을 펴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시편 32편이라든가 5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기는 져요.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괴로워요.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가뭄에 마른과 같이 나의 심령이 그렇게 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쥐어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과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도의 죄악을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나 무심하게 말이죠, 죄의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죄에 대한 통회함도 없이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6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요 신앙이 아주 자라고 있을 때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를 강력하게 쫓아오며 나를 넘어뜨리고자 역사하는 죄의 문제만 부딪히면은요 넘어지는 일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9절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우리나 뭐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뭐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추하게 살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방하고요, 원수 마귀도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고 송시하며 우리를 비웃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는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죄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지 않는 사람과 또 거듭난 성도 간에 절대적이며 아주 분명한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위와 신분과 삶의 질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고요. 동일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일들은 동일한 모습이고 차이가 없지만은,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분명한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3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복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아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성도와의 어떠한 현저한 차이가 있느냐,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거 놀라운 은총을 정말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또 체험하고 감격하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래봬도요, 저도 허물이 참 많은 존재이지만은요, 요즘 옆분 서로 얼굴 보세요. 어떻게 거룩해 보입니까? 어떤 때는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은혜가 충만할 때 거룩하게 보이는데, 은혜가 충만할 때 얼굴도 환하고 막 거룩하게 보이는데, 어떤 때는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서요, 교회 올 때도 있거든요. 솔직하면 그렇잖아요. 목사는 안 그래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요, 서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물 많고 깨어지는 일들이 많고 말이죠,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추하고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와 친밀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아이고 저 뭐 똑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추한 모습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아까 이 요한 1서 2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지금 오늘 본문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를 미워하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듭거듭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그 중반절에 보면은 우리 1절 마저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 지금 베풀고 계시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못난 모습이고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이 될 때도 있고요. 야, 정말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좀 깔아앉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또다시 반복된 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나를 용납하시겠어요? 나를 받으시겠어요? 저도 참 어떤 때 그래요. 매일 이런 말씀만 준비해갖고 하나님이 내가 전해야 될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한심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어찌 아드마 스보인같이 너를 놔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를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까? 저 종종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듣는 복음성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비록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참아주시는 아버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서 자녀들을 양육해야겠구나, 돌아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다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건 아니잖아요. 왜 저렇지 말이지. 더구나 목사 가정의 자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현저한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3장 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또 하나, 믿지 않은 사람들과 현재한 차이점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우리들의 차이점이 또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현저한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예배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다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밀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내 모습 볼 때 참 형편없죠. 어떤 때는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조롱하는 그런 대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을 받는 일이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죄와 허물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물론 가라지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의 예수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비방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눈길로 그들을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런 허물이 있지만은 저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화를 이뤄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의 현저한 차이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게 변한다. 종종 여러분이 불러드린 찬송이지만요, 주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 변하리 변하리, 주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 성화가 이루어진 나간다는 것이 현저한 차이점인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주도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그냥 영원 구원, 죄를 용서하고 영원 구원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은 일직선상에 계속 연속되는 구원의 내용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일들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처럼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고서 고백하고서도 좋아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말이죠.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선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 던졌을 때 만선이 되는 놀라는 일들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요, 놀라는 일들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고백이 되지잖아요.
이사야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는데 말이죠. 막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의 허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라 나는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배웠나니 어찌하면 좋을까 말이죠. 왜? 구약시대의 생각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죽고 마는 거예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자 가운데 있고 입술에 부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만군의 영광을 보아서 하는 여호와의 만군의 영광을 보아서오니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영원한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형상을 담는 흠없고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분 거룩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은혜를 좀 받아보면 보는 눈길이 좀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봐도 아유, 내가 당신의 그 행하는 일을 알아요. 교회에 와서는 뭐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아이고 동네에서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주님의 눈길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현재 차이점이에요. 성화의 은혜, 성화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오늘 믿는 사람들과의 현저한 또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성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또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현저한 차이점이에요.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온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동일하게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일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에 부합되게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3절의) 말씀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어요. 그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11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처럼 말이죠. 12장인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기 힘든 그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가 임하기도 하지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연달된 평강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소망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 아들 내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서 더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심령 가운데에 성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또 목회자로 성도 입장을 볼 때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은 성도,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 됐다고 얘기하는데도 삶의 모습을 보면 성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삶의 질을 모습을 볼 때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 성화에 대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이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소망이 간절하게 우리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예배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성화는 하나님 은혜 100%, 내 노력 100%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진다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아울러서 성화를 이뤄나가는 삶에 성실한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자, 2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장차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same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주님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는 표현을 주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참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더 감사와 찬양이 우리 심령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소망, 성화에 대한 소망이에요. 거룩함을 일어나는 삶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의롭다 법정적으로는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이야 우리의 삶의 시적인 질이 말이죠. 하나님의 100% 은혜 가운데 나도 성실하게 100%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깨끗하고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의 삶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삶도 깨끗하게 하기를 늘 결단하고 성실한 노력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나 어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살고, 어떤 때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그들과 우리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이루실 그 아름답게 우리 모습을 바꿔주실 그 성화의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거룩한 삶을 이뤄나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결코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매 순간순간 성실한 노력으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